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그것도 마침 성경 제일 먼저 앞에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크게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부터 지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저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데서 조금 다른 면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토씨를 이렇게 바꿔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맞다 틀리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맞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창조주시다 맞죠? 하나님도 창조주시다, 이건 틀리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해보세요.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도대체 만든 분과 만들어진 존재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는 거예요. 피조물 사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아니,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대통령이 전화 오면은 받을 수는 있죠. 근데 한 번도 전화 못 받아보셨죠? 엄청난 차이죠, 이거는. 지가 뭔데 우리랑 말도 못 해보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똑같은 피조물,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같은 인간끼리도 그렇게 차이가 있고, 사람과 지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조물 사이의 이 차이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차이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차이, 상상할 수 없는 차이.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이 무한대라는 숫자, 이건 숫자라고도 하기가 어려운데, 이 무한대 앞에 가면은 숫자가 다가 뭐가 된다 그러죠? 0이 된다 그러죠. 무한대분의 1, 0입니다. 무한대분의 100, 0입니다. 무한대분의 100조, 0입니다. 무한대분의 10의 10만 승, 0입니다. 무한대 앞에 딱 가면은 천하 없는 숫자도 다 0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0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뭐 손톱에 때만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한다기보다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엄청난 차이를, 하나님과 우리와 이 차이, 이 구별된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모습,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보고 이해하고 뭐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을 초등학생이 읽으면서 조금도 모르는 것 없이 다 이해를 했다. 초등학생이 다 이해한 책이라면 그게 대학생 교과서일까요? 초등학생이 이해를 못해야 대학생 교과서예요. 사람이 이해를 못해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것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믿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같으면 뭐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나 나나 같으면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래도 나보다 능력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나하고 똑같으면 내가 해버리지 뭐 때문에 남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인간의 이제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나와 다르면 하나님 싫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크리스찬 유머라 그래가지고 유머 책 같은데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억 원만 주시옵소서. 10억 원만 있으면 인생이 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하나님 10억 원만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10억 원이나 달라 그러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는 반짝하면서 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해봤어요. 하루와 1000년 비율로 해서 10억은 얼마일까? 그랬더니 3000원 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3000원만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10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10억은 너무 과하고 말하기가 하나님 3000원만 주시옵소서. 속으로 뭘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10억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시던 하나님이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을 딱 해주세요. 그래,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 사람 잘 보세요. 3,000원이 10억 되는 건 좋아하죠. 하루가 1000년 되는 거는 싫어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인데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는 나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는가 보세요. 하나님 이 병 의사들이 못 고친다 그러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내일 당장 안 고쳐주면 화낸단 말이죠. 1년 내로 안 고쳐주면 교회 안 다녀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는 나와 다르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나와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믿을 때는요.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완전히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양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달라 그랬으나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더 작게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믿을 때는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지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꼭 전제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고 믿으면은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와 다른 분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와 다른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다른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 없지만 대통령이 만나러 오면 만날 수 있잖아요. 좀 비슷하게 똑같진 않으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불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율법주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너는 절대로 네 힘으로 못 온다. 내 은혜로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볼 때 최고의 불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쳐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의 절대 차이를 알아야 절대 은혜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썼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서 전사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설교 시간에 한번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손님이 왔어요. 결혼식에 전국에서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 끝난 다음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우리인데 내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내가 누구인데 제일 고마웠을까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다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이제 다시 예를 들어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영등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목포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인데 더 고마울까요? 목포에서 온 사람이죠. 목포에서 온 사람 왜 더 고맙죠? 멀리서 왔으니까. 그 차이가 크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만일 브라질에서 누군가가 비행기 타고 오직 아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으면 목포에서 온 사람은 완전히 명함도 못 내놓죠.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차이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낀다고요. 한 번은요, 이제 신학 교수들이,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습니다. 신학 교수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 학교 신학 교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순서지를 딱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순서지에. 그랬더니 한 분이 농담, 진담은 아니겠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교수들만 놓고 딜이 예배만 드리네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근데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한번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예를 들면 몇 번 이렇게 드리던 예배를 목사님이 한번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순서를 준비해서 이때 한번 우리가 더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시다. 그러면은 성도들 있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지금 드리는 것도 예배가 많은데 또 드립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뭐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더 만나보고 싶어서 예배라는 형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목사님 뭐 또 예배 드립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 절대 차이를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라는 말을 쓰는데,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믿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그러고, 인간의 지성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계시 종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자연 종교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랑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고 당신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 볼 때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게 불신 중에 최악의 불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